현대의학으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고 판정이 난 뒤에 우리 인간의 본능이 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마지막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은혜 중에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평상시에 자신을 치유하게 해줄 수많은 것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 지내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다가 위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민간요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경요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도 무화과 그 열매를 읊게 해서 종초에 붙이면 낫게 되라고 했고, 그렇게 시행할 때 죽을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병 고친 능력을 줘서 보내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그런 식용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무릎이 아픈데 기름을 바르면 낫겠느냐 그래서 바르면 낫습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식물성 기름은 뭐든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니까 집에 콩기름이 있어서 그걸로 그 마사지를 했더니 무릎이 치유가 됐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성 기름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 회복의 그런 능력이라 하면 이상하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여튼 그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성 기름들이 왜 효과를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못하는가?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압착으로 짭니다. 우리가 취하는 기름들을 압착으로 해서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든가 또 무슨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너무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서 그 기름을 바르면 낫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볶아서 또 아니면 쪄서 이렇게 기름을 낸 거 말고 압착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물론 사용하신 분들은 그걸 알겠지만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에 기록된 것이니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한번 식물성 기름을 활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압착으로 추출해낸 것을 사용. 압착이라는 말은 볶지 않고 생 것을 말려서 그대로 눌러서 기름 나오게 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름에 놀라운 치유 성분들이 들어있노라고 요즘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절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갖다가 도유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불치병 환자들을. 또 카톨릭에서도 역시 도유식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또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중앙선이 있고 그 황색 실선이 두 가닥이 있고 또 황색 실선이 한 가닥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점선 흰색 점선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에 그 선이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용도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갓길도 보면은 앰뷸런스라든가 군환차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실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 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에 있어서도 요즘에 성인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목숨들이 그만 조기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과하게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먹어서 걸리는 병. 예전에 교회에서 키우던 그
인산 벤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산 벤자민이 이상하게 걸음을 많이 해도 이파리가 났다가 다 떨어지고 또 났다가 다 떨어지고 도대체 이파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원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보름이 너무 과한가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난 것이니 이제 그걸 뿌리를 뽑아다가 아주 척박한 땅에다가 그것을 심으십시오. 그래 한 달 정도만 지나면 회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했더니 그만 그 죽어가던 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았느냐면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척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 강아지도 감기에 걸리니까 밥을 안 먹고 몸을 웅크리고서 며칠을 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되면은 잘 먹고 돌아다니는 걸 보는데 우리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입맛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인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걸 더 먹으라고 하면 먹고 기운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식을 할 때 감기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영양분이 과하면 충분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유기농하는 그런 농작물이 잘 자라고 질병이 없는 것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칠 때 항상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적당한 양식을 약속에 의해서 취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에도 성가대가 드린 찬송에서 주의 말씀은 내 양식 그랬는데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가 없고 의하고도 거리가 먼 존재이고 선하고도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매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해서 은혜를 더 은혜답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만 범죄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중앙선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이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약속을 위배해서 넘어가면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쌍방이 다 사고사로 돌아가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 진리의 말씀도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그리고 성취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 구약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습니다. 그 성취의 마침표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약속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 지내서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마다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모르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데 욕심이 거기에 드리워지게 되면은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망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온전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쯤 누구나 정상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난관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제주도 갔을 때 한라산을 올라가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라산은 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밑에서 보던 세상과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분은 새로운 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밑에서 보던 돌 거기 다 있고 밑에서 보던 식물 거기 다 있고 밑에서 보던 하늘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던 거 다 있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기도 안 새롭다. 밑에서 마시는 공기 다 여기서 다 똑같은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거둘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운동 삼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한번 야호하고 소리치며 그 어떤 성취욕을 맛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저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성에 좀 충실하는 게 좋은데 인간에게는 수렵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목적 삼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조금 제고하는 그런 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제가 한라산을 올라가기를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목표가 설정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예 어떤 의욕을 느끼지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한라산을 올라가기 원하지만 눈이 많이 와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심각한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우리는 중도에서 포기할 만한 목표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한 해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이제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날들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과 다투는 것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일관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망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부모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청년기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독려할 때 그 후자의 마음으로 독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꿈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결과가 형통인데 계명 준수하는 것은 좀 피하고 그냥 형통했으면, 그래서 그 형통하는 것이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지키지 않고 기도함으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선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니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득의 한 푼도 빼지 않는 그런 10분의 1을 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1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또 사고 방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수입의 11조라고만 정의를 내린다면 도박해서 얻은 것도 소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하다가 소득을 10억 올렸어요. 그러면 1억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런 모든 교인들이 인류 도박사들이 돼가지고 1억 천금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불려가지고 욕심을 앞세워서 우리는 불의와 더불어 걸어가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마른 땅을 행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백성을 사랑하는 영도자는 국민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했던 또 하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가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언약궤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약궤가 바로 백성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싶어 하는 것은 말씀을 담아두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심령에게 이 언약궤를 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면 기절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청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이천에 가서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출석을 못하고 그곳에 나가는데 언젠가는 연락이 옵니다. 그 가정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평상시에는 전화 없으면 잘 사는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그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신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또 갑자기 신학이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되게 신랑은 신학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줘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용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용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해라.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은혜 받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서 목회할 때 실로암 교회에 있었습니다. 실로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영적인 은혜를 제일 먼저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또 나로 영적인 은혜를 입게 한 목사님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댄다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
그 아주 기고만장하는 그 얼굴이 갑자기 흑빛이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 없이 물러가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 무사히 정년 퇴직을 했는데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은혜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짐을 함부로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의 짐도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주의 종이 된다는 것, 만약에 기업체 사장이나 회장이 된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된다는 것, 말씀의 언약궤를 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재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신학을 한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합니다. 다섯 아이들이 다 신학을 한다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에 다니는 부모들이 자식이 신학을 한다 그러면은 허락을 합니다. 또 캐톨릭 신자들이 자식이 개신교 신학을 한다 그러면 목사가 된다 그러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 다니는 분이 자기 아들이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결사반대하더랍니다. 또 불교 믿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중이 된다고 하니까 결사반대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진리의 길이 맞기는 맞구나. 불신자든 아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역장들에게, 그리고 따뜻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권사님들에게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불로 연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련 속에서만 믿음은 생기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편안 속에는 나태와 권태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 생명을 살린 이 복음은 순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등따스고 배불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에 와서 멈춰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극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롭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또 믿음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요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어렵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수출량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흑자가 올해는 최고치에 올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점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밖에는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처럼 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어려울 때일수록
뜻을 더 높이 세우고 앞을 내다보는 중에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로 미루지 말고 다음 해가 돌아오면 하지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한 해의 마무리되는 바로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육신적인 가정의 재정 경제나 사업의 재정 경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리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복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해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함으로 마른 땅으로 행하여,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마치 홍수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들어오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는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면서 여호수아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른 땅같이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고난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했고, 또 제자들의 목숨 바쳐 복음 전함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또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땅을 떠나 믿음으로 온 세상을 마른 땅같이 다니며 복음 전할 때 이곳에 멀리 떨어지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건진받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육신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들이 마른 땅을 행하는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